로마서 14장에 13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지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4장에 보니까요, 형제들끼리 서로 거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잘 들었는데 이 복음이 실제,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실제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론으로 되는데 실제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로마서 12장부터는 이 복음의 실제를 이야기해 줍니다. 구체적으로 텔레비전을 봐라, 영화는 일주일에 한 편만 봐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면의 어떤 변화, 그리고 삶의 어떤 관계, 그리고 사고의 틀이 바뀌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14장에 특별히 로마 교회에 분열이 있었는가 봐요. 서로 간에 다투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누가 잘났네 못났네, 누가 믿음이 좋네 누가 믿음이 없네 약하네, 막 이런 다툼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아무리 이런 복음을 능력 있게 살려고 해도 사라질 수가 없고, 하나님은 한 성령이라 교통하신다 그랬는데 이거 교통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러면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교회가 온전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바울이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서로 간에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마라. 그래서 서로 부딪힐 것, 욕한다고 뭐라 하지 말고 욕할 거리를 앞에 두지 말라. 결론적으로 교회가 화평하고 서로가 하나 되고 용납해줘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말입니다. 복음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 복음대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 1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영생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확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 많은 능력의 복음이 있었지만,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수많은 지식이 있었지만 서로 사랑하지 못해가지고 싸우고 있으니 여기에 무슨 진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느냐, 이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14장에 서로 비판하지 말고 또 한편에서는 비판할 거리를 두지 말라 하면서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진짜 하나 되기를, 그런 권면을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는 사람들 크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보니까 한편은 강한 자라고 불릴만 하고 한쪽은 약한 자라고 불릴만 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강한 자일까요, 약한 자일까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율법 못 지키잖아요. 그거 지키라 하면 어려워서 못 지키잖아요. 그 상당히 믿음이 좋아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강한 자는 복음을 믿음으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게 많은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 폭넓은 사람들을 강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보면 예술이다 그럽시다. 주여 감사, 이게 강한 자입니다. 너 술 먹어? 아니 나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한테 걸리면 뒤지게 타지, 안 되는데. 이게 약한 자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율법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아보겠다고 한 사람들이 약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이에서도 아직까지 할례를 받아야 되나?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6월절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약한 자입니다. 강한 사람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야 그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는데 그거 뭐 다 할 필요 있냐? 우리 예수 믿음으로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감사하고 우리 죄 사함 받은 거 감사하고 찬양하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보고 아이고 저것들은 복음도 모르는 애들, 복음에 주는 자유도 못 누리는 애들, 아우 답답해 그냥, 이렇게 비판했겠죠. 약한 자는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고 저런 자유주의자들, 복음만 믿는다고 다 된다고, 저거는 예수님의 피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마음에 담아둘 줄도 모르고 지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이렇게 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 단계는 넘은 사람들인데 서로 간에 상대적 비교였어요. 상대적 비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인데 아직까지 율법의 그늘에서 못 벗어난 사람이 있었고, 한쪽은 처음부터 율법이 뭔지 몰라요. 보통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개 강한 자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율법이 뭔지 모릅니다. 물론 신약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곳곳에 이방 교회에 쓴 편지지만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치밀하게 자세하게 기록된 걸 볼 때 이방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율법 교육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 위해서 구약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배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방이었을 때는, 이방인인데 예수 믿은 사람은 율법을 잘 모르므로,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굳이 몰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강한 자의 부류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같이 유대인이지만 자유자가 된 사람도 있겠지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고민에 빠진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미 율법에 대해서는 얼마나 귀중한 의미가 있고 율법이 얼마나 구원을 위해서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여튼간에 이렇게 율법에 잡혀있는 사람이 약한 자고, 율법과 상관없이 예수 믿으면 아이고 좋아라 이런 사람이 자유자, 강한 자였어요. 보통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이 두 사람이 싸움을 일으키고 다퉜으니 해결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잘 안 나죠. 그런데 이런 싸우는 모습을 보고는 교회 그 누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라고 인정을 해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서로 받자. 서로 용납해주자. 그런데 여러분, 서로 용납해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겠죠. 서로 이해해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보기에 교회는 사랑이 많은 공동체로 이렇게 이해해주겠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서로 싸움도 없고 화평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항상 윤리적인 가르침 또는 어떤 교훈을 줄 때 우리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소위 말해서 기독론을 통과하지 않고는 어떤 교훈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가 되냐?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 바로 신이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가 모든 질서를 부여하셨고, 그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가 전능하심으로 그가 이루신 행하신 일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는 어떤 것을 어찌어찌 해야 한다는 당위가 나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주와 선생이 되셔서 우리에게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윤리적 가르침이나 교훈을 줄 때 그저 세상이 가르치는 것보다 조금 더 조금 더 깊은, 조금 더 고상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가르침의 전제가 다르고 틀이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고도 서로 사랑하자, 화평하자 말할 수 있습니다. 평화하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그리스도로 체험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가 아들로서, 주님이셨지만 아들로서, 또한 우리에게 선생님으로서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이시지만 주님이 이 땅에서 죽으심으로 과연 그를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근본적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그 영생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자 그랬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술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정도 문제가 아니죠. 과연 당신이 술로 옛날에 이렇게 살았다면, 예수를 만났다면 이후의 삶은 180도 변화되겠는데, 그 변화된 삶을 위하여 술이 득이 되냐 해가 되느냐, 이것을 모르면, 이 질문을 던진다면 사실 동창회 때는 마셔야 됩니까? 가족끼리 때는 마셔야 됩니까? 아버지가 주는 것은 마셔야 됩니까? 이런 지엽적인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교회가 화평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랑이 있는, 서로 간에 사랑이 있는 공동체, 복음을 실제로 사랑하는, 복음을 사는 공동체가 되어야겠는데, 그것이 강한 자와 약한 자로 대별되는 부류들의 다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도 못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어요. 즉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두 부류에게 서로 받으라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인됨을 알면서도 받으신 것처럼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강자가 약자를 받는 게 쉬울까요? 약자가 강자를 받는 게 쉬울까요? 왜 이렇게 두려워 떱니까? 약자처럼. 다시 묻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받는 게 좋습니까? 편합니까? 좀 쉽습니까? 아니면 약자가 강자를 받는 게 쉽습니까? 그 이야기죠.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1절부터 오늘 13절까지 갑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해결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생각을 해봅시다. 약한 자가 어떻게 강한 자를 다 이해하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어찌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기를 기대하겠습니까? 화평을 해야 된다면 서로가 받아야 되는데, 결론은 서로가 받아야 되는데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겠습니까? 강한 자와 자차는 우리가, 바울 자신도 포함합니다. 우리가 먼저 받읍시다.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있습니다. 약점을 담당한다. 십자가를 진다 그러죠. 이 십자가를 진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짐을 담당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만큼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매우 필수적인 것이고 그 무겁고 어미하신 이야기입니다. 담당한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약점을 담당해서 왜 그래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약점을 담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색을 내죠. 생색내기 위함이 아니고 서로를 받아서 교회가 사랑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33절에 가면 우리가 마땅히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왜냐하면 그를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나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럼 내가 한 일이 뭐냐? 여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장 말씀도 그 말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사람을 맞는데,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왜? 선을 이루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 여기는 갑자기 사람을 기쁘게 하냐? 그것은 이유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모든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교육하기 유익해서 마지막에 해요, 모든 선한 일 행하게 완전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선을 행하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 강한 사람이 그것을 실천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16절. 그런데 이것만 말해도 충분하지만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에서 근거를 찾아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가 다윗이 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다윗이 한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로 끌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이고 바로 이 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그리스도 예수인 나에게 미쳤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비방을 지금 내가 듣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려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 기쁨은 육신적인 기쁨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기쁨에 이르게 하려고 예수님도 다윗의 시를 인용하여 자기가 그렇게 비방을 받고 있다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비방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모든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구약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아까 읽었던 고린도서 10장에도 본보기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는 여러분 어떻게 되죠? 시간의 과정이 있습니다. 훈련과 연단 속에서 우리가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성경의 위로가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생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훈, 자질, 어떤 성숙함이 단번에 싹 입력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생을 단번에 얻는 것이지만 나머지 것들은 다 과정과 연단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인내도 여러분, 인내라는 말은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인내는 시간이 있고요. 그 시간에 고통이 따릅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반드시 거쳐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망이랍니다. 인내는 연달아, 연단은 소망을 낳는. 소망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내가 무조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이거를 꼭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소망을 갖고자 하면서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그냥 생략하고 지나가려는 것은 아주 오산입니다. 자, 무엇이든지 저는 기록된 말 우리를 교훈을 주신 것인데, 인내하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참아주고 서로를 용납하는 인내하면서 성경의 위로로. 왜 성경의 위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많은 사람이 기다렸잖아요. 인내의 기간이었어요. 근데 인내의 기간을 통과하면서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착착착착 이루어진다고요. 시간만 허무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1000년이 지나고는 누가 오고, 또 1000년이 지나면 누가 오고, 500년 지났을 때는 누구의 말씀이 성취되고, 100년이 지나니까 어떤 선지의 말씀이 또 성취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우리가 소망했던 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그 소망의 위로를 얻는다. 위로를, 인내의 시간을 갖고 오면서 반드시 소망의 위로를 얻는다고요. 시간이 없으면 약속의 성취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고 멈춰버린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약속의 성취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이 그 소망한 바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위로를 얻는, 그리스도의 위로를. 이 마지막 때에도 어떤 일은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어떤 일은 성령의 부어짐을 보면서, 아,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인내 시간을 보면서, 아, 주님이 반드시 오겠구나, 소망의 위로를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지라고 구약에서도 이미 기록이 됐고, 그 구약의 성취를 보는 신약의 사람들, 우리가 그 믿음이 강한 자들, 강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는 것이죠.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 많지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인내와 위로는 함께 갑니다. 함께 갑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 입으로 한 성령으로 교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호칭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은 여기서 아버지라는 말은 동시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분리라기보다는 구분합니다. 구분. 주라는 표현은 신성의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신성의 독립됨, 동등함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소유격이잖아요. 두 분이 구분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기가 신이지만은, 신성을 똑같이 갖고 계시지만 인간으로서 얼마나 인내의 시간을 보냈고, 얼마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시간을, 강자로서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기 위해서 그 시간을 얼마나 보냈는지, 이걸 동시에 함축하는 용어예요. 그 아버지께 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것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주는 교훈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들이 있어요. 물론 충분히 강해질 수 있는 시간과 훈련이, 연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게으르고 불신으로 강한 자가 되지 못한 자라면 미안하지만 책망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기간이 되지 못하고,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미숙하고 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입으로 찬송을 하지 못하게 하는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 반면에 약한 자가 강한 자들을 보면서 또 역시 비판하고 셈을 내거나 질투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역시도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비근한 예를 들으면 수련을 갔다 왔습니다. 수련에서 은혜 받은 게 많아요. 못 간 사람들한테 나는 이렇게 어렵게 시간을 내서 갔는데 쟤는 못 갔다고 함부로 그렇게 욕하면 안 돼요. 또 못 간 사람은 지들이 갔다 왔다고 지들만 은혜 받는 것처럼 무지하게 티내네, 이렇게 또 욕하면 안 돼요. 또는 수련을 똑같이 갔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받았는 사람이 쟤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은혜도 못 받고 수련에 갔다 왔다고 땀만 흘리고 왔다고 이렇게 욕하면 안 되고, 은혜를 못 받은 사람 받은 사람한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심한 은혜 받은 것처럼 자기를 위한 수련했던 것처럼 말한다고 그렇게 욕하면 안 돼요. 물론 그 중에는 독한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어서 분노에 차가지고 또 이렇게 항변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기가 괜히 억울한 것 같아서. 그렇지만 되도록 그런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동시에 주의할 것은 핑계거리가 되면 안 돼요.
충분히 책망들어야 되고 징계를 받아야 하고 비판을 받을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오늘 설교 못 들었어? 비판하지 마라 그랬어? 너 강하다고 약한 나를 그렇게 욕하지 마라 그랬어? 이렇게 또 방어의 수단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자유를 얻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유를 얻었으나 그 자유로 죄를 가리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숙한 사람은 강한 사람은 이 말씀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변을 위해서 그렇게 함부로 이리저리 돌려막기식으로 말씀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는데 성찰하는데 말씀을 사용합니다. 자 8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바울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권면할 때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내가 말하노니 예수님도 옛날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자 보십시오. 7절까지만 해도 충분한데 8절 이후에는 부가적 설명인데요.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경우는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렇습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냥 하는데 몸이 좀 뭔가 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손이 많이 움직이기 죄송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본받았고 서로 용납하면 되는데 8절에는 덧붙여서 어떤 말씀해 주시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자와 약자가 대별될 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크게 나눠지기 때문에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로마서 전체를 보면 죄에 있어서도 하나였고 칭의, 의로움을 받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였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한 공동체로서 서로 받아야 되는 것, 출신, 혈족, 율법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라는 것,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있어 하나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더 받아야 된다, 서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더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 7절로 답이 다 나왔어요. 그러나 8절부터 13절까지 통해서 보다 강조하고 보다 더 심화하여서 어찌하여 하나 되어야 하는지 구약에서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 될 것을 말씀하셨는지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할례 추종자로 됐는데요. 원래 이게 말 뜻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종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또는 할례자 즉 유대인의 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룬 게 뭐냐?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했냐? 첫 번째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려고 할례의 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조상들에게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구원하려 그랬단 말이에요. 이새의 뿌리 다윗의 자손 유대인입니다. 즉 유대인의 혈통 안에서 유대인의 법 안에서 유대인의 전통 안에서 유대인의 약속 안에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약속 안에 왔다는 걸 증명하는 게 뭐예요? 바로 그게 할례의 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할례를 받았다 그 사실 이상으로 그가 바로 할례라는 유대인의 전통과 법 안에서 왔다는 겁니다. 즉 유대인에게 주신 약속대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 안에서 이루셔서 하나님 말씀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을 이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어떻게 드러났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할례의 종이 된 것은 유대인에게 봐라 하나님이 진실하게 이렇게 약속을 지키셨다 해서 그것을 견고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할례의 종이 되어 오신 것, 즉 유대인의 율법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이상하게도 이방인들도 그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어째서 예수님이 할례의 종이 된 것이 이방인이 긍휼을 얻게 되는 이유가 됩니까? 그것이죠. 예수님이 할례의 종이 된 것은 할례 안에 왔다, 율법 안에 왔다는 것인데 그것은
첫 번째로는 유대인의 전통 안에서 하나님이 유대인의 약속하신 대로 오셨다는 것이고, 동시에 그 약속이 뭐라냐면 이방인이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죠? 그것 역시 유대인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구약시대에 이미 주신 약속이라고요. 그 율법의 성취로서 율법의 종으로 와서, 즉 율법을 지키는 자로,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을 와서 이방인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기록하기를 9절의 중간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10절에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11절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12절에 이새 뿌리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시편의 두 구절과 신명기와 이사야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의 맥락은요, 이방인들도 구원하겠다는 맥락은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방인을 무찌르신다라는 맥락에 말씀드립니다. 어떤 것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사야의 본문이라든지 시편의 본문이 바로 직접적으로 메시아가 와서 이방인을 다 구원할 거야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직접적인 본문의 맥락들은 다 뭐냐면 다윗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이방인을 물리치게 하신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 이런 말들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인용을 할 때 그런 구약적인 본문의 맥락을 다 무시합니다. 그런다고 비성경적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모세가 이렇게 말씀했으나 예수님은 모세는 이렇게 말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그런 거 있죠. 그 말씀에 숨겨진 이면의 뜻을 말하죠. 바울이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할 때 비밀 이렇게 말합니다. 비밀이라는 말은 감추어졌던 게 드러났다는 것인데, 그러면 감추어졌다는 말은 표면적으로 보인 것이 있었고 표면 이면에 속뜻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바울은 그 속뜻을 보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로마서를 볼 때 로마서 자체만은 이해가 안 돼서 시편을 연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시편을 아주 깊이 연구했어요. 그 시편을 보면서 또 로마서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 시편의 본 뜻이 뭐였냐? 표면적으로 보인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로 보이지만, 이방인을 무찔러서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무찔러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들을 무찔렀다는 것을 보면서, 저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바로 돌아올 때에 그 이방인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그 속뜻을 바울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구약에 다윗이 모르고 자기가 노래를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옛날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신명기 때부터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말해놨으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계 출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같은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그 인내의 말씀을 기다려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인내 시간 동안 성취하시면서 그 소망의 위로를 받은 우리가 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아니냐, 한 식구가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면서 이 모든 소망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령이 교제한다고 거짓말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야 한다. 서로 강한 자 약자 물고 뜯지 말라. 서로 멸망한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어디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래요. 복음이. 사랑했지만 바울은 역시 이 믿음의 전제를 또 놓치지 않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항상 함께한다 그랬죠. 여기 다 들어있어요. 사랑해라. 한 소망의 하나님이 너에게 소망을 지금 이루어주시지 않냐? 너희가 소망했던 말 이루어주지 않았냐? 너희가 믿을 때 그 소망이 너희가 되지 않았냐?
같이 갑니다. 믿음이란 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여도 기본적으로 여기는 믿는 자라 그랬어요.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믿는 것은 전제입니다. 미안하지만 믿음 자체가 없는 사람들과는 죄송하냐 우리가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진리에 관하여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연합을 얻고 진리를 잃어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관계를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믿음의 공동체, 믿는 사람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야 된다. 소망의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라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그 능력으로 이제 소망이 넘치기를, 한 소망,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바라보는, 바라보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정말 하나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그렇죠.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이건 아주 강력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강력한 권고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음을, 영생 얻었음을 증거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인내로 그리스도의 그 소망의 성취를 정말 받아 누리는 자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라는 걸 증명합니다. 여전히 또한 우리가 한 믿음과 한 성령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한 식구라는 것을 바로 이 사랑하고 서로 받음으로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받은 것을 서로 받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광을. 이것이 착한 일입니다. 착한 일. 그런데 제가 지난 수련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일이 과연 우리에게 잘 실천이 되는가? 우리가 정말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서로 받으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한 달 동안 고민해 봤는데, 이건 내 문제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요즘 무슨 난데없는 소리냐면, 가끔 여러분이 사랑 없는 공동체, 성경은 끼고 다니지만 성경 공부는 매우 열심히 하는 공동체인데, 성경 지식은 매우 탁월한 공동체인데,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봉사도 잘하고 믿음은 상당히 시끄러울 정도로 괜찮은 것 같은데, 사랑이 없는 공동체라고 약간 오해를 받는 듯한, 누가 대놓고 저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그냥 제가 직감으로 느끼기에 그런 오해를 좀 받는 것 같아서,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 그럼 왜 그런 오해를 받을까? 가만 생각해 봤더니 사랑 없는 목사가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대문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판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마저도 그런 사랑 없는 공동체로 비치는가 보다.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지난 한 달 동안에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이 마음이 좀 괴로웠어요. 내가 좀 사랑이 많았으면, 내가 좀 더 정말 사랑이 많았으면 우리 청년들이 그런 오해는 안 받고, 그런 편견은, 그런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약간의 그 뉘앙스 좀 미묘한 그런 말들을 안 듣고도 생활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좋습니다. 이건 우리가 진짜 잘못 생각하는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누군가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 공동체라, 또는 믿음은 좋고 말씀에 대한 지식은 탁월한데 사랑은 그에 못 미치는 공동체라, 이렇게 오해를 한다 칩시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부터는 오해라고 하지 말고 그것이 실상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서로도 사랑하시고, 나도 여러분도 사랑하고, 믿음이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정죄하지 말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멸시하지 말고, 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서로 받으면서, 예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안 돼도 되는데 할례의 추종자가 되어서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받으시고 다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를 받으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